모든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질은 죄악으로 타락한 기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심령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심성에 반항하고자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인 육체의 욕망에 끌려서 살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기질, 땅에 속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기질적으로 반항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같으면 썰어버려도 꼴 수십 번도 더 썰어버렸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비하심과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품어주십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참된 해독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삶의 역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망을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감싸애워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기질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한 대로 이끌리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번 터치해 보십시오. 간섭해 보십시오. 짜증내지 않습니까?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짜증 또 더 짜증냅니다. 세 번 간섭하면 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상 우리의 기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찾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찾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신령한 것을 찾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게으릅니다. 교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피곤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귀찮으면 포기해버립니다. 바쁘면 포기해버립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일 몇 시에 기도하겠다 작정하지만 그게 완전히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바쁘면 그냥 넘어가버리고 피곤하면 넘어가버리고 또 누구 만나면 또 넘어가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게으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영적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 영적 수단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거기에다가 기질이 약하고 변덕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움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바른 훈련을 받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말해서 한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 어머니의 가슴으로 젖을 먹고 양육하며 보살핌을 받는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믿음을 낳고 키워가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맡아서 여러 가지 수단들과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양식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중요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게 보호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뜨겁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역사 속에서 흥왕되도록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디모데 전서입니다. 작년부터 저는 지금까지 강의하지 않았던 성경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면서 전혀 강의하지 않았던 것 한 편은 강의해보자라고 해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모데 전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그 이어지는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를 포함해서 목회 서신 혹은 목자 서신으로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노로 하여금 교회를 보다 잘 지도하도록 훈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되기를 원하고 바른 교회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꼭 읽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란 도시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그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 중대한 복음적인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에베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지역에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에 자신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양육을 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어쩌면 앞으로 신앙적으로나 사상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예견은 적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게 되면 당시 에베소의 상황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이 전대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들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중대한 신앙적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과 실제로 사도 바울이 떠나간 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어떤 신앙적인 도전, 다시 말하면 이단의 도전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일부 교인들은 신앙적인 시험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더는 이 믿음에서 떠나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러한 문제를 수습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제자요 믿음 안에 참된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함으로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배경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 풀려난 이후에 쓴 것으로 성경학자는 그 연대를 대략 62년 내지 63년경에 서여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편지는 중대하고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올바른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메시지를 우리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목회자의 측면에서 혹은 교인들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밑에 각 주에 보면 건전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교훈이라는 말과 상당히 대조적인 단어가 3절과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람들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우리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른 교훈과 헛된 말에 빠져 믿음이 흔들린 성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다른 교훈과 헛된 말로부터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며 그들이 바른 교훈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믿음의 생활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지금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이래로 성경이 가르치고 교회가 받아들여져 왔던 바른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께 들어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그 무엇을 추가하고자 하는 이단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서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을까? 내 믿음이 천당 갈까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의구심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2%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사에서는 꺼짐없이 이단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를 추구하려고 했던 율법주의와 지식을 추구하려고 했던 영지주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위협했던 두 가지 거듭된 신앙의 조류도 바로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란 유대인들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게 율법의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온전하고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이 강조했던 율법의 어떤 계명이나 요구를 지킬 때에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에 이런 이단으로는 안식교가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교의 핵심인 구원 사상은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켜야 됩니까? 얼마나 지켜야 됩니까? 늘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식을 강조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노시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to know라고 해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신앙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에서는 특별한 지식, 그러니까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 헬라 사상이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과 악, 빛과 어둠, 이런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던 헬라 사상에 두고 일어났던 교회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이단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신비한 영적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박옥수를 비롯한 옆에 있는 서부교회 이 요한파, 이 구원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 영지주의는 교회사에서 전혀 멈추지 않고 오늘까지 꾸준하게 독버섯처럼 교회 안에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음의 교리를 전파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부족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요? 저도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어렵고 어려운 것이 학문의 세계인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를 얼마나 절망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유대인을 배경으로 일한 이단이라고 한다면 영지주의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질적인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결한 복음적인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면 특별히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잘못된 수단을 통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4절 말씀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신기하게 조작된 이야기라고도 무방합니다. 단군 신화. 조작된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곰새끼들입니다. 곰이 마늘을 묻고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곰새끼들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 황족이거든요. 저희 오가는 중국에서 고려시대 때 넘어온 황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곰새끼가 아니에요. 특별히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이 아닌데도 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나누어지던 이 조직된 어떤 이야기들을 아주 신령한 지식으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유명한 주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갖춰가지고 저자들이 그들의 저자라고 만들면서 거짓된 복음서를 만들어가지고 전파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임에서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신앙이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영적인 우월감을 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이야말로 영적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화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미혹했던 또 하나의 수단은 끝없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유대문화권에서는 동양 우리와도 마찬가지이지만 가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대한 가문. 사실 영화 속에서 위대한 가문은 결코 위대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가상적인 족보를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와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족보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그들의 후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신앙생활을 올바로 가르치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도 내가 누구의 후손인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뼈대가 있는 집안. 사실 그 뼈대는 썩은 뼈대지만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 향해서 외쳤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화와 족보가 왜 문제입니까? 이 신화와 족보에 매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분파주의 운동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신화와 족보를 자랑하면서 그것의 우월성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족보가 나를 구원한다. 거룩한 영적 지식이 나를 구원한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설 수 있는 자리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화와 족보에 매달리게 되면 교회 안에는 계급주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신비한 영적 지식을 알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뛰어난 조상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고개를 들고 자랑하는 자와 저주받은 이방이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탄이 교회의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책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릇된 교훈에 대해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그릇된 교훈을 어떻게 경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우리 주변에 유행하는 그릇된 교훈들을 경계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릇된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척도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척도는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가. 이 가르침과 이 사상과 이 교훈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교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건강한 교리는 언제나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특정 교파의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떤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놀라운 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오두철 목사가 아무리 웅변력으로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로 있는 믿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설교는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그 교훈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가? 내게 믿음을 더해주고 있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나를 자극하고 격려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습도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는 일로 인도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 가르침이, 그 교훈이, 그 사상이 나로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종종 삶의 변화나 덕을 세우는 결과를 초래하기보다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교리를 변론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들 제일 먼저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론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성경의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름에 도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벌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밑바탕이 잘못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교리는 단순히 지식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되게 변화된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된 지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새로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마땅히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거룩하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경 공부는 절대로 지식을 전수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성경 공부는 우리를 지식으로만 인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훌륭한 성경 공부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진 성경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앞에 놓고 변론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붙들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실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종종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우리들이 접근해오는 이단 사상의 경우에 그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혹은 우리가 과연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가라는 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변론을 통해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나를 이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변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나 삶의 변화보다도 내가 어떤 교리적인 변론을 일삼으로 할 때에 우리는 먼저 그들의 동기를 의심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바른 교훈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던져주고 있는 경계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중심되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성도들을 거릇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권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동기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묘판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믿음은 가식적이고 거짓된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한마디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 가리켜서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되는 단어를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분의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면 도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간음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계명과 교훈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계명은 한 단어 속에 집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교훈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가르침이 우리 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도록, 그리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도록 인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그 교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자리에서 나를 이탈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들의 말에 귀를 막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6절 이하에서 보면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성이 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만이 신비한 영적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쭐대면서 온갖 화려한 말로 열변을 통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해보면 마지막 때에 사탄은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탁월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것도 큰 교회, 빅메가 처치의 목회자 한 사람을 쳐버리면 교회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광야로 쫓아내고 이 땅에는 마치 교회가 없는 것 같은 상태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닐까요? 지금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악한 행위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매스컴과 지시청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조직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시대에 바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했던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변함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내 가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순교적 신앙으로 어두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 맞서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그릇된 교훈이 교회와 세상에서 날뛰지 못하도록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단순히 지금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으로, 괜히 피곤하다는 것으로 이길 생각으로는 결코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어디를 갔어도 희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희망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을 끊으려고 했는데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희망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자손손에게 희망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듭되고 악한 이단 사상과 세상 풍조로부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오신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와 거짓된 사상들을 막지 못한 우리의 안일함을 회개하며 하염없이 우십시오. 놀고 즐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잘못하면 동성애가 헌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성경의 진리를 외치지를 못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파괴하는 질서인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벌금을 내든지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우리끼리 먹고 노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땅에 더럽고 타락한 문화와 거룩된 사상을 잠재우는 일은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참된 진리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자라나고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그 삶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오늘 저녁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억하는 것 함께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